우리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대한 이 바울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말세는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제가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왜 고통스러우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하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거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야 할 것이다. 그 마지막 때는 다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징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배운다고 해도 딴 욕심 가지고 배우면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수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중히 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은 또 성경대로 배우고, 그런 사람은 백날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말 그대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그거 정말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사함 얻어 거듭난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놓고는 여전히 이단에게 가서 기웃거리고 있고, 이런저런 신비를 추구하고는 앉았고, 자기 욕심이나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중히 지고 있어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욕심을 가져서는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읽고 듣고 배워 지켜 행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실제는 이론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계속 함께 가야지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머리만 굵다. 그 머리가 굵은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니,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만 굵어요? 행동이 없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을 배워서 머리가 굵어졌다. 성경을 배워서 굵어진 게 아니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 진리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거다. 때가 되면 이제 불법이 확실하게 활동하면서 징조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재림 사건은 악을 도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이 도말되어야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자들이 참된 뭘 누리겠어요? 평화를. 그럼 여전히 악이 활동하면 선한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9절 봅시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항상 악한 자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끄는 게 아니고 뭐로 끌어요? 능력을 가지고.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거 가지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텐데 이는 그들이 나오죠.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은 왜 또 따르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 얻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신사도들을 따라가고 다 그런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미혹이 활동하도록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악이 활동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여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솎아내시려고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차 될 일 이제 들어갑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그 7개의 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인을 하나하나 떼게 될 것입니다.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챕터 1, 챕터 2처럼 이제 그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누가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되면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본 것이고 요한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7개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이 요한이 들은 것이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렇게 했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얀 말에 면류관을 받았다면 승리한 존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승리한 존재가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아니 승리했으면 그만하면 될 텐데 자꾸 이기려고 하면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나 이런 게 터지겠죠. 둘째 인을 떼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서 화평을 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흰 말은 적어놓으세요. 하얀 말, 흰 말이에요. 흰 말. 반면에 붉은 말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피빗. 그러니까 실제로 하얀 것은 승전한 이 승리자였는데 한두 번 이기고 말지 않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고는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인은 언제 뗐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또 언제 뗄지도 모르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자꾸 이기려고 그래가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어봅시다. 둘째 인을 떼는데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해서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받아 땅에 화평제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전쟁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26장 26절 그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 기근을 상징할 때 한 화덕에서 10여자가 빵을 구워요. 그리고는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빵을 나누어 줘요. 공평케 하려고. 너무 기근이 드니까 대충 나눠주지 않고 딱 저울을 가지고 나눠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울 하면 인식이 기근이다 이런 거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별에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기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징조가 되겠냐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뭐. 이건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을 뗐을 때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결과라. 우리 한번 네 번째 인을 또 봅시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오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넷째 인을 떼면 결과가 명확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 전쟁과 그 기근의 결과로 사람의 얼마가 죽는다고요? 4분의 1이. 여러분 그런 결과를 딱 보면 넷째 인까지 떼졌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그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애매할까요? 명확할까요? 애매하면 징조가 될 수 없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얘기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확인될 수 있게 펴져지는 것이지 애매하지 않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세에 대한 첫 번째 징조라 그래요. 바꿔 말하면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기 전에는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까? 아직 시작 안 된 겁니까? 시작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미혹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종말의 징조가 있지도 않은데 종말이 다가왔다면서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두는 것은 우리 때의 일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부터. 우리 때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려면 세계 정세가 그만하게 돼야 되거든요. 대체 어떤 전쟁이길래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겠습니까? 그 보통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는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진짜 아느냐?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적이 밤에 오는 것처럼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그들이 땅의 4분의 1권세 받아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다 사람들을 죽였다는데 얼마를 죽였다고요? 4분의 1을.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 낙원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고 낙원에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분들이 드디어 종말의 징조가 벌어지니까 이제 세상이 끝나면 악이 진멸당하고 억울했던 우리의 모든 원한이 이때 풀리는 것입니까? 이제 진짜 끝난 겁니까? 하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끝나려면
차례차례 물었어요. 이어봅시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상하실 때는 순교자의 수까지도 다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려면 아직은 아닌 것이니까 기다려야 될 거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666표를 찍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가 이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때 순교자의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게 되겠죠. 마지막 순교자가 있는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 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해는 검은 털과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후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지금도 별들이 지구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별똥 별들이. 게다가 수, 금, 지, 화, 목,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별 하나가 끼어져서 그 잔재가 지금 돌고 있죠. 소행성대라고. 여러분 또 있는 별 중에 뭐 하나가 터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구에서 경험하기로 요한이 보기로는 이 땅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별들이 마치 대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수도 없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땅에 섬과 산들도 자리를 옮길 만큼 그 지구에 이 판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쯤 되어지면 큰 징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당시에는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지만 이런 내용들은 들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내용들. 아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듣겠지 그래. 믿지는 않겠지만 아이고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걸 다 믿고 살더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진짜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것이 14만 4천하고 허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칠 때는 언제 치는 겁니까? 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없고 별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입 맞겠다고 여기저기 나대는 사람들, 그 말씀을 전혀 모르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속느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이 뭐냐? 자기 구원받을 욕심도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어져야죠. 그래서 딴 욕심 때문에 진리를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쏘가 사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을 줄을 몰라. 그래서 명확히 합시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봅시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도 섬도 자리를 다 옮기고 그러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그리고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었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참 놀랍게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반면 7장 봅시다. 이 일 후, 어떤 일 후입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4명의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땅의 사방의 그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는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에나 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놓게 되어지면 그때 나팔을 붓되 일어나는 그런 이제 환란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이 울려 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천사가 인을 칩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해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팔 불기 전에 뭐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인을 치기로 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인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2개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어봤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는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였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요, 허다한 무리,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그러니까 그 2개로 나누어 봐야 됩니다. 14만 4천만 또 인을 치는 것처럼 그건 또 누굽니까 대체?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어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얼마요?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 1만 2천. 아셀 지파 중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 1만 2천. 므낫세 지파 있죠. 그 므낫세 지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놓으십시오. 단.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고 단과 요셉이겠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온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보기에는 오히려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다 12장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 지파가 사라졌다 그러기보다는 단 지파를 이렇게 적은 거 아니겠는가, 옮겨 적을 때 실수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1만 2천, 시몬 지파 2만 2천, 레위 지파 2만 2천, 이사갈 지파 2만 2천, 스불론 지파 2만 2천, 요셉 지파 나오죠. 요셉 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하면 당연히 요셉과 레위와 단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었다. 그렇게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다음 이 일 후에 내가 또 봤는데 그 나오죠. 각 나라와, 거기 적어놓으십시오. 대한민국도 포함. 이분은 그때는 몰랐겠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그런데 정말 수많은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때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너무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지구 인류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모아놓으면 꽤 많은 숫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계시고 큰 소리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다.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장로 중 이제 한 분이 응답하면서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일 것이며 또 어디서 왔겠느냐.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을 지금 뗐는데 6째 인을 떼고 지금 인을 친 거 아닙니까? 그 인을 친 사람들은 그럼 그때 구원받느냐? 아니거든요.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이 이제 구원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 알겠냐?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요한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들은 큰 환란에서 이제 회개하여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회개했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때 치고 구원받는 것은요, 마지막 나팔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거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그 목자가 되시고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실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럼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이 인침을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인침을 받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666표를 받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천사가 친 인침 받는 사람들도 있고 666이 인을 칠 때 이때 인침 받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였구나 하고 인침 받은 사건 이후에 믿어진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666표는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유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 당시 시점을 가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계속 한번 읽어가 봅시다. 드디어 7째 인을 떼게 되니까 여러분 7째 인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째 인은 7개 나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반복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순차적으로. 학자들이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것이나 나팔을 부는 것이나 대접을 붓는 것을.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은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봄에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은 것을 봤는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고 이 향연이 성도의 그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흠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실 만한 향기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지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그리고 불이 나오면서 땅에 막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면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 인치기 전에 네 천사가 땅에 이 바람을 다 붙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침 받은 게 끝났으니까.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별 이름이 쓴쑥이더라는 거예요. 쓴쑥. 그리고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니까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그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쑥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쑥이 뭐냐 이래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체르노빌이라는 말이 그 러시아어로 쓴쑥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와 드디어 나팔 불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다 끼어지고 난 다음에 쓴쑥이 떨어져 강의 3분의 1이 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의 순서를 모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뭐 나팔 불었네, 인 뗐네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 터질 때마다 계시록의 전쟁이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전쟁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두 번째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다 뭐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앞을 잠깐 봅시다. 전쟁이 있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싸우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안정적으로 잡고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붙잡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왜 전쟁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13장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알고 보면 마지막 때의 두 말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다스리고 있을 때 격변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땅과 또 바다와 강과 하늘의 사물이 끼어지면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 난리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지도력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또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럼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전쟁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666표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요즘 또 뭐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면서 겁주고 벌벌 떨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표를 찍을 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서 명확히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문제는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타격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하나의 징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면서 들었던 것이 있는데 공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독수리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앵무새도 아닌데 독수리가 말을 해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땅에 임하는 큰 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고 날아갔어요.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내려온 별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별은 타락천사입니다. 그런 귀신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내려온 천사예요. 스스로 내려왔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원문을 봐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었는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던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 이런 것은 뜯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나무나 풀은 뜯어먹지 않아요. 오직 그 나오죠. 그거 주셔놓으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으면 좀 이해가 쉬운 내용들이기도 한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연병이 퍼지게 하실 때 고센 땅은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고센 땅 구별을 하죠. 고센 땅 구별하는 것 때문에 애굽에서 그 연병이나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표현은 나지 않겠죠. 인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황중이 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래서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침 받은 사람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셔가지고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합니까? 황충이 쏘는 거예요. 또 이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통하여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았다. 그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고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기도 하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그 히브리인들이 메뚜기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도 그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메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 중에 특별한 메뚜기라 그 사람을 쏘는 정갈의 독침 같은 독침이 있는 그런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무정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어봅시다.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진경 같은 호진경도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참 감사한 일은 5달 동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라. 메뚜기도 한철처럼 이 황충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한철이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때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 뜻은 똑같습니다. 파괴자라, 디스트로이어 뭐 그런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2개 더 남았어. 6째 천사가 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해 두었던 4명의 천사를 놓아 주어라. 이 묶여있던 천사들이 알고 보니까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들이에요. 4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은 그 연월 일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나 되었는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서 알고 있다 하고 요한이 얘기하죠. 그렇죠? 헤아리기에는 너무 많죠. 2억이나 되니까. 요한이 들어보니까 2억이나 되는 군사들이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전쟁의 환상이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요한이 알고 있는 전쟁은 칼이나 활이나 창으로 죽이는데 지금 이 전쟁은요. 요한이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심경도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기도 하던데 그 입에는 불이 나오고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전쟁을 이분이 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땡크란 말 같은 거 없으니까 땡크란 말도 없는 것이고 뭐. 말 탄 자들인데 확실히 보니까 뭘 타고 싸우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 때문에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얼마를요?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바로 난리와 난리할 때 2번째 난리예요. 그런데 이것도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야. 왜냐하면 진노의 대접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진노의 대접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황충이 올라왔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뭐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니까 전쟁의 결과를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 그때 그렇게 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침은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666표 받지 말라는 것일 때, 여러분 천사가 인치는 사람들이야 666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 도장이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666표는 마지막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잣대예요. 이어봅시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서로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더라.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 절하더라.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독질을 회개치 않더라. 그럼 항상 누가 있어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남았죠. 아니, 나팔 7개인데 4개 불었고 그 다음에 화 중에 지금 5째, 6째 나팔 불었잖아요. 그럼 이제 나팔 몇 개 남았죠? 7개 중에 하나 남았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지막 나팔. 그렇죠?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보니,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이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도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4장에도 무지개가 한번 나왔는데 무지개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노아시대의 약속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지개는 레인보우.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것 뿐이에요. 그런 걸 해석하고 앉으면 안 됩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인데 뭐 7은 완전수다 뭐 그런 이상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이 본대로 묘사한 것 뿐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손에 보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어지면 그러면 천사 인침받은 사람은 다 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더 남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안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나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후의 얘기를 더 할 얘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어봅시다. 그들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가 외칠 때에 7무리가 소리를 내고 말을 했습니다. 그 7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더니 곧 들어봤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리가 말한 내용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7무리의 내용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또 지체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전쟁까지 딱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까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게 되면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있을 일들은 이미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사일전 4장. 그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일전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잘 봐요. 낙원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면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는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휴거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보이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면 뭐부터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를 챙겨서 그들을 데리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게 될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칭받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겠죠. 그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그 임하실 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좀 더 이 나팔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가봅시다. 고전 15장. 여러분 거기 50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고 어떤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7개 중에 7번째면 무슨 나팔이죠? 그럼 마지막 나팔이에요. 순식간에 혼련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분들은 부활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 가지고 휴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련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혼련이다. 그렇게 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과 휴거가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10장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했는데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예언할 내용이 있어. 다시 예언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인침받아 휴거되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다. 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거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이 굵은 베옷 입고 1260일, 여러분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시간적으로 3년 반 또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걸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역사 가운데에서 딱 3년 반이 확실하면 그는 시간적으로 3년 반인 게 확실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3년 반이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3년 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관용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 곳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삼키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권능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 불이 내려와서 악한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하늘을 닫아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피가 되기도 하고 누가 하셨던 일들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했던 일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두 명을 얘기할 때 항상 누구 얘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분이 이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보니까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여러분 두 명하고 싸우면 전쟁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싸우다니 싸움. 더불어 싸워 문제는 이 두 증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들이 죽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일인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 사람들이 다 그 시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어놓으세요. 유튜브가 있다. 다 본다니까요. 예루살렘이 일어난 일인데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했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그 죽음을 즐거워했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었는데 3일 반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적어놓으세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는 구름 타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승천이라, 승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모습과 500의 형제들은 승천하신 것도 봤죠. 그런데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는 것이 전혀. 그럼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중계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바꾸어 말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납발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휴거가 되겠지만 남아있는 자 중에 아직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제 짐승의 표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표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로 가느냐 하면 먼저 다니엘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거기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 무너졌을 때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알기로는 70년이 차면 회복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바벨론 무너져도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져도 헬라가 또 일어나고 헬라가 무너지면 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되는 것인지 고민스러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메시아 초림 때는 안 된다는 거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초림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성전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너희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70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종말론에 대한 내용과 결부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했던 얘기인지를 모르고 이걸 교회에 결부시켜서 종말론을 만들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70일에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봅시다. 24절부터. 여러분,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한국인은 아닌 게 확실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욕심을 가지고 읽으니까 사실 파악이 안 된다. 사실 파악이. 욕심을 가지고 읽었어요. 계속 한번 봅시다. 너의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걸 위하여서 이런 이래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래에 이 사건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야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짜 온전한 회복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물이 다 그치게 될 것이고 죄도 당연히 끝나게 될 것이고 죄악도 용서가 될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게 메시아가 하실 일이죠 다. 그런데 거기 안 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 그럽니다. 그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7일에, 여러분 7일에는 7, 7이 49, 그 희년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기간이 딱 지났을 때 그러면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62일에 하면 얼마죠? 43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역산하게 되어지면 구약이 딱 끝나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 일하기 시작하셔서 3년 반쯤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34년이 되죠. 434년.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되느냐면 26절 봅시다. 62일의 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메시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져서 없어져요. 왜냐하면 부활하고 또 승천까지 하거든요. 그게 없어진다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초림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언제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70일 중에 7일에 62일에 빼면 이제 한 일이 남았죠. 7년. 그 7년이 두 번으로 나누어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뿐 아니고 성소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홍수의 이슬림 같을 거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 이미 다 작정되어 있다. 이 일 다음에나 회복되는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어디예요? 절반에 보이십니까? 그래요.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나기를 의지하여 설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된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 말씀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가 봐요. 15절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하게 섰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럴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이. 그리고 이미 한 번은 있었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세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무너지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쯤 되느냐면 말 그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11장 같이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 큰 지진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 되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고 둘째 화가 지나갔지만 이제 뭐가 남았다고요? 셋째 화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잠깐 봅시다. 말라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초림하시기 전에 오신 엘리야를 소개했어요. 그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앞으로 오게 될 엘리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난 이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이 두 증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우리 한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 우리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 엘리야를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조금 묘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회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든 걸 회복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활과 승천을 다 확인시키는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앞으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엘리야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에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했더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만 생각했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미리 와서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두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봤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질 때 회개했던 사람들은 인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황충이 쏠 때 구분해서 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보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의 인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휴거는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666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악에 속하겠어요? 안 속하겠어요? 그 악에 절대 속하지 않겠죠. 그 숫자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11장 이제 15절. 드디어 여섯째 천사 나팔 불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가 세대토록 왕노릇 하시게 될 거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임하게 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 그건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분의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얘기하는 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첫사랑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어봅시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마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봅시다.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납할 때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다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 12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재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안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인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 때까지 악한 자의 활동을 보여주시면서 이 악한 자에게 속할 것이냐 속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14장 가게 되어지면 이 666표를 절대 받지 말고 휴거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뭐가 이어질 겁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과 14장 내용은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것과 함께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장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죠, 역사.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더라. 해와 달과 11별과 요셉 12별,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까 아파 애를 써 부르짖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켰던 그 사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를 썼죠. 그러나 결국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누구시냐면 또 나오죠. 장차 철장으로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실 분이에요.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갔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고 이제 통치하실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1260일, 그러니까 이 3년 반은 뭐예요? 정하신 기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피하게 하신 기간이에요. 그를 양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되었다. 한편 하늘에 전쟁이 또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는데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는데 이 용이야말로 옛뱀이고 마귀였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봤던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거기에 이제 악한 사단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하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게 되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도 괜찮은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거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더 어려움 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져 있다 우리가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모이게 되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다음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휴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고난받겠죠. 예,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장 봅시다.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이제 일을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뭐냐? 그 적어놓으세요. 그때 가보면 안다.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해봤자 그건 예측일 뿐이고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보고 있는 환상을 묘사하는 것뿐이니까 우리가 너무 서투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요한이 보고 있는 뭐라고요? 환상이다. 환상. 이거는 역사를 통하여 현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을 요한이 보고 지금 우리에게도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라 예측해봤자 그건 예측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예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 짐승이 나오는데 모습을 뿔은 10개나 있고 머리는 7개나 되던데 그 뿔은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또 표범과 비슷하기도 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기도 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기도 한데 용이 자기의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바로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는 나라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마지막 바벨론 이야기죠. 이어봅시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기도 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그렇게 하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는 나오죠. 42달 동안 정한 기간 동안 악을 행하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짐승이 입 벌려 하느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심지어 이 짐승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더라. 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면 다 그 짐승에게 뭐 할 겁니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어두어라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게 되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될 텐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다. 앞을 봅시다. 우리가 앞에 이제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인을 떼니까 사람이 얼마가 죽는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다 수습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별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잘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산물이 깨어지자 황충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자 그거는 더 이상 수습하지 못하고 또 뭐가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또 수습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봄에 나오죠. 또 다른 짐승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을 잠깐 봅시다. 마지막 바벨론은 짐승이 한 마리인 거예요? 두 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7개인 거예요? 8개인 거예요? 아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보면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후광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한 놈하고 똑같은 놈이라. 이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은 이유는 17장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8번째 바벨론이 있는데 7에게 속한 자다.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13장을 내용을 정리를 해두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끝날 적그리스도가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처럼 보이는데 확실하게. 그런데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해서 하나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도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악한 놈인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처럼 비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누가복음 6장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죠.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에게도 참 주의를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되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속였는지 악에 속한 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어린 양처럼 보여요. 실상은 누군데? 짐승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실한 사인을 주신 게 뭐냐면 그놈이 666 표를 찍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놈 이야기인데 12절 그가 먼저 나왔던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던 바로 그놈이었죠. 그 앞선 적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 짐승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이 종교를 정치가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봅시다. 그가 권세를 받아가지고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하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요. 여러분 이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겠죠. 그가 모든 자 곧 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합니까? 여러분 앞을 잠깐 봅시다. 이때 이 표를 받으면 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쭉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천사가 인친 사람들은 이 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표 안 받으니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과 함께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줄 때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싶었지만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다 하는 거 보면서 저거는 가짜라는 걸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666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해요. 이때 666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악한 자 편에 설 것인가를 확인하는 유일한 징표가 돼요. 그 당시에. 뭐가요? 666표가. 그래서 그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666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을 일이라니까. 그럼 베리 칩은 칩이지 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리 칩을 보면서 경계를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미 세상은 어떤 독재자가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66이 누구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놈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전락하게 하고 모든 경제를 어떻게 해요? 통제하면서 자기 표를 받고 허락받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했죠. 여러분 확진자 동선을 스마트폰만 켜면 다 확인된다는 거예요. 어디 들렀는지 뭐 사먹었는지 이미 통계 사유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표냐? 아니 그건 폰이지 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악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확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 확증하는 표가 뭐라는 거예요? 666표라는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좀 편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절대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666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보다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인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에라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절대 누구한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666표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666표는 그때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제 그 표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봐요. 누구든지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의 숫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이게 이제 또 무슨 말이냐면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 요한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알파벳 가지고 숫자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도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숫자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666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로 가이사랴, 네로 시저. 이 네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거나 아니면 라틴어로 음력을 해도 그 게마트리아로 정리를 해보면 다 666이 돼요. 참 이름 묘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네로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죽은 지 오래입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고 도미티아누스 왕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아닌 건 확실하죠. 그건 과거의 사람인데 요한이 기록할 때에는. 거꾸로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때 666이 되는 사람은 딱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일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666은 누구냐? 그래서 성경이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수를 찾아라 하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산역 광장에서 철수 데리고 오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철수가 한 명이 있습니까?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까? 그럼 철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거 가보면 빨간 내복 입고 노래 부르는 애가 하나 있을 텐데 그 철수다, 데리고 와라. 그럼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름을 몰라도 뭐 하는 짓인, 뭐 하는 놈인지를 알면 쉽게 찾잖아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름은 계시가 안 돼 있어요. 이름에 숫자만 나와 있다고, 666. 이름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마지막 때 8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놈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요? 우상화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라도 죽이고 자기 허락 없이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뭘 찍는 거예요? 표를. 그러니까 악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는 이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그때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일반 계시고 일반 은총이다 그런 식으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놈은 두 뿔 달린 양처럼 나타날 거라고, 메시아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읽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속아. 이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계속 누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요한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온산에 어디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림은 여러 번 하십니다. 이 땅의 재림은 한 번 하셔요. 강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름 타고 오실 때 시온산 예루살렘에 서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미 800m 넘는 고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름 가운데 서 계시면 천사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땅의 진노의 뒤집을 퍼부을 때는 천사들과 함께 백마 타고 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적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잡으셔요. 직접. 홍의를 입고 백마 타고 오셔서. 왜냐하면 이놈들은 진노의 대접을 퍼부어도 다 피하는 놈이라.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고 힘이 세니까 지하 벙커 200m 더 가든지 아니면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 있든지 뭐 이래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놈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일으키는 놈이니까 전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잡으셔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산채로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던져넣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감람산에 서십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앞산, 그게 스가랴서 14장이 예언된 거예요. 감람산에 서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산이 쪼개지면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회가 다시 살아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과 재림하신다는 것 조금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한 번 있는 사건인데 무엇 때문에 재림하셔요? 천년왕국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여태까지 막 재림은 다 나하고 관계 있는 줄 알아가지고 재림이 우리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나팔 때 부활을 하죠. 그리고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챙겨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다 불러 모아서 휴거가 되죠.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불붙은 유리바다로,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교회하고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람산에 오신다고, 감람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백마 타고 오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그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겠죠. 다스리게.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14장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 우리가 살전 4장을 봤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침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분이에요. 인침받은 사람들을. 이분들은 누구냐?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가지고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죠. 이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던 아주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 이런 거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나. 게다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사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천사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사람들이었고 징조가 있을 때 회개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바울도 그런 표현하죠. 내가 율법에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흠 없이 살았다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 따라가도록 애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그게 성경의 부탁이거든요. 행함에 완전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나. 좀 더 이어볼까요? 처음 믿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일 뿐 아니라 5절 봐요.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뭐도 없어요. 흠도 없는 자가 있었다.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찬양되기도 하고 이 땅에 휴거될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상 끝에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뒤에 나와요. 666표 받지 않아야 산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이 악한 이 바벨론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악이 망할 거니까 거기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아니냐. 또 다른 천사 곧 이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바벨론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때 그 표를 받으랍니까? 받지 말랍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될 거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라면 나오죠. 누구든지 간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표를 받지 않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환난 때문에 어려운데 경제 활동도 못하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그걸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 있다는 거예요. 복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의 사태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사건, 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사건, 또 황충이 올라와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쏘는 사건, 그리고 또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전쟁,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이 적 그리스도가 그 표를 찍는 이런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기만 해도 지금 무시무시하잖아요. 끔찍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되물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인침받고 휴거되는 게 좋겠어요? 그 전에 돌아가신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만 조금만 알아도 어느 게 더 복된 삶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 재림을 볼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성경 내용을 안 읽어본 거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죽어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훨씬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마지막은 진짜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을 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검증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나팔을 불 때 그들을 충분히 연단하고 난 다음에나 휴거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안 보고 먼저 죽게 될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별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때 또 남아가지고 인침받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또 그때 살아남으려고 몽골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몽골.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저를 성경 가르쳐줬던 선생님도 별이 떨어지니까 살아남으려면 몽골에 가야 된다 몇 번 그러시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죽는 사람이 복이 땄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먼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라면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오히려 감사하는 게 감사해요.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은 여러분에게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세상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